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랑을 알고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어깨에 무거운 돌을 얹은 것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거나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럽고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이 두 구절은 마치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지나친 부담감들은 일종의 신자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뜨려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지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향들이 있지요. 사실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흘려보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자신과 기질이 비슷하다거나 또는 성격이 맞아서 취미가 비슷해서 여타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친밀감이 들고 더 마음에 와 닿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친밀한 감정, 그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본능에 해당하여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동물적인 본성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감정도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며 교회 안에서도 유독 마음이 통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도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감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인격의 핵심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로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었고 비천하고 더러운 생각과 무지한 자들의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생각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노역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자식들도 마음껏 낳고 기를 수 없는 고통이 날마다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죄 없는 상태로 지으실 때 그때를 생각하셨습니다. 지금은 더럽혀지고 지금은 시궁창같이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생각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즉 하나님의 신격, 인격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이성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이 사람의 겉표면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사랑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인격의 표현인 것이 그런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쉽게 식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가 있어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랑인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뚫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가진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의지와 인격의 작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끌리지 않고 좋아하는 친밀한 감정이 없어도 진짜로 좋아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좋은 감정이 없어도, 내 감정으로는 친밀한 감정이 없어도, 때로는 내 감정으로는 나쁜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오래도록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아픔을 줄지라도 꾹 참고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랑은 참아주며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감정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끌리는 감정이, 친밀한 감정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따라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참아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형제를 그렇게 대하기를 작정합니다. 내 마음, 인격으로 그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으로 하려고 힘을 내야 하고 또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제의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랑은 지식을 따라서 의지와 인격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칫
머리의 지식으로, 이론적인 지식으로, 생각만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이론적인 지식으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듯이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시련이든, 그 모든 것들이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게 있는 시련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어떻게 선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련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쌓아안고 밤새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도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사랑 없는 사랑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방 안에 홀로 기도할 때, 경건의 책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또 사랑하겠다는 진지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혹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듣고 감동을 받고 사랑에 관한 찬송을 부르며 마음이 애잔하게 젖어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운전하고 위험하게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곧장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하고 교회에서 가졌던 그 감정과 느낌을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우리의 관념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의 삶에서 행함으로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란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잊혀지고 언제든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인격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랑의 허망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인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쪽에 양에 속한 무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한쪽에 염소에 속한 무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고, 양에 속한 무리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복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구분점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양에 속한 무리에, 어떤 사람들은 염소에 속한 무리에 구분을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위.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냐? 그걸 가지고 너는 염소에 속한 무리, 너는 양에 속한 무리로 구분을 지어 놓았다는 얘기. 이때 양에 속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너 믿음이 있냐, 너 나를 믿느냐, 이걸로 양과 염소의 그 구분점을 삼지 않으시고, 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런 사랑을 했냐? 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실제로 했냐? 이걸 가지고 구분점을 삼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이 양과 염소에 속한 구분점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사랑의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로, 실제적인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 양과 염소의 구분점을 삼으시는 것일까? 당혹스럽게 하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당혹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믿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남의 씨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씨앗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모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생명의 씨앗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어떤 특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으니 바로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말로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와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작동하여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그 주님의 성품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에서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작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한 장면이 나오지요. 한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한 부도덕한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주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의 마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이나 이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람이란 마음에 담긴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 여자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가벼운 감정에서, 이 육체에 속한 가벼운 감정, 좋아하는 친밀한 그런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인격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은 한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생각이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앞에서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처럼 온전한 사랑의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담고자 할 것이며, 그런 마음은 곧 형제를 사랑함으로 조금씩이나마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형제의 무례함에 대하여 불같이 화가 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화를 참고 가급적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형제를 친절함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형제를 그렇게 대하려 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볼 때 내 형편이 궁핍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작은 성이라도 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더 신앙이 자라면서 형태를 드러내고, 그래서 욕심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모범이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주님은 첫째로 우리의 공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여기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잘 풍기지 않는데, 원문 속에는 바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 마음 가운데 그런 연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있어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연민을 사랑으로 풀어내시려면 주님은 많은 희생이 필요하셨어요. 바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 그 연민, 주님의 마음속에 담긴 연민이 연민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은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그 자신을 희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루어야 할 희생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주님의 태도를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들의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희생은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사랑하여 얼마든지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전 재산을 주거나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그런 수준은 주님 정도나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실 때 주님 그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느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네가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 보았느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장성하고 위대한 수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늘 가야 되겠지만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늘 정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 가야 되겠지만 현재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하여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또 그들에 대해서 뭔가 억압을 하고 그 분풀이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급적 형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라도 나쁘게 생각하는 쪽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힘쓰고 또 기도하고 가급적 형제에 대하여 나쁘게 대하려 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려고 힘쓰고 가급적 성도들, 형제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몸에 배이게 훈련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 더 큰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뜻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을 배제하고 감정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의 삶을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형제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